하셨어요. 오늘도 메가드 목사님께서 쓰신 구원이란 무엇인가로 공부하겠어요. 벌써 10일과예요. 성도의 인내와 하나님의 보호. 이 성도의 인내와 하나님의 보호는 칼빈의 그 5대 교리 중에서 5번째 교리인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끝까지 인내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예요. 그래서 먼저 모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끝까지 구원받는 것을 알아보겠어요. 우리의 구원은 실수하시지 않으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아서 참되게 믿는 자들은 이미 믿는 그 당시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래서 성화되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장차 반드시 영화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영화까지 보장되니까요. 그러면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이 말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구원받아서 일단 지옥은 면했지,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거나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표대인 그 영화를 향해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상을 획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그리고 계속해서 죄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애초에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성도가 끝까지 인내할 것을 요구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가 인내할 것을 보증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끝까지 인내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성도의 견인, 성도가 끝까지 인내한다는 그 말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그 믿음을 잊어버릴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가 인내하는 것을 무엇이 보증할까요?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이 우리 성도들이 인내할 것을 보증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온전히 거룩하신 삶을 사셨죠.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 믿는 자들이 악에게 빠지지 않게, 믿는 자들을 악의 권세에서 지켜주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는 자들이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시면서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가셨죠. 그리고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보증하세요. 예수님의 완전하신 삶과 예수님 이 땅에 살아계셨을 때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과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과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믿는 자를 위해서 대언하고 계시는 그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사역이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을 보증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렇게 인내할 수 있을 거라는 교리를 뒷받침하는 말씀을 알아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32장 4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또 우리도 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끔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중간에서 결코 낙오하지 않아요. 그러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이나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19절에는 변절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말씀이 있어요. 변절하지 말라고.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런 구절들은 가짜 믿음을 가진 거짓 신자들을 경고하는 말이에요. 복음에 가까이 왔지만 복음을 피상적으로만 알고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천국을 보장받는 그 한 번의 행위, 그냥 예수님 믿어 그러는 그 한 번의 행위로만 생각하고, 또는 나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어, 이것만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삶이 변화되는 성화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된 믿는 자는 끝까지 인내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참된 믿음의 그 결과를 보겠어요. 1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결과로 가지게 되는 성도를 인내하게 하는 6가지 수단을 알아보겠어요.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썼죠. 베드로 사도는 실족하기도 했고 연약하기도 했지만 인내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베드로의 믿음이 약하고 흔들렸지만 왜 아주 없어지지 않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를 믿음 안에서 지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를 믿음 안에서 지키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는 소아시아, 지금은 터키 지방이에요. 그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믿는 자들이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쓴 편지예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것이 소아시아에까지 퍼져나가서 믿는 자들은 각종 핍박과 생명의 위험까지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이 시험을 당할 때에, 핍박을 받을 때에 믿음을 저버리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믿는 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썼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격려할 때에 아유 안 됐다, 그냥 좀 더 참어라 이렇게 동정하면서 감정적으로 위로하는 대신 믿는 자로서 그들이 소유한 확실한 안전함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줬냐 하면은 그들에게 그들이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줬어요.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는 나그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살아있는 돌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상기시켜줬어요. 그러면서 위협과 고난 속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했어요. 이 격려는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돼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동정하는 위로를 찾기보다는 믿는 자로서 우리가 소유한 확실한 안전함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으로 성도의 인내에
6가지 수단을 알아보겠어요. 먼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3절하고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거듭나서 산 소망을 소유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그 인간적인 소망은 언제나 사라져버리고 결국 실망을 줄 때가 정말 많아요. 그렇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살아있는, 죽지 않는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산 소망과 영원한 유업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과 영원한 유업을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거듭났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거듭났는데 그것이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볼 수 있게 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시며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난 거죠. 그래서 거듭난 우리의 소망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우리의 믿음은 실패하지도 않죠. 거듭난 우리는 실수해서 실족할 때는 있지만 완전히 실패하거나 믿음을 완전히 부인하게 되지는 않아요. 그것이 바로 인내의 교리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거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실패하지 않아요. 실패한다는 게 또 오늘도 죄를 졌네요.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했네. 그 말이 아니라 믿음을 완전히 버리게 되는 그 실패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는. 그리고 우리는 거듭나서 하늘에 속한 유업의 일부를 받았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어요. 여기 14절의 말씀에 나오는 보증,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하는 그 보증은 계약금, 보증금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집을 살 때에 계약금을 내지요. 이 집은 내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보증금, 계약금을 걸어요. 그런데 천국이 우리 집이 되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계약금을 누가 내셨나요? 천국이 우리 집이 되게 하여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계약금을 치러 주셨어요. 바로 성령님으로 계약금을 치러 주신 거예요. 성령님으로 보증금을 내주신 거죠. 그래서 처음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영원한 구원의 보증금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내 거야.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보증하시고 계약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라는 보증금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시고 너는 내 거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천국에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나 대신 돌아가시게 하셨고 또 성령님으로 보증금을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그 보증이 되어 주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 보증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업은 영원히 또 안전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즉시 온전한 유업을 보증받아요.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영원한 유업을 받을 것이 보증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보증하신 그 기업을 지금은 받고 있지 않고 오직 보증금만 우리한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고 계시다가 그 온전한 유업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고 계시다가 우리가 죽는 날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은 보증금만 있는데 우리가 죽는 날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고 계셨던 그 온전한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우리의 산소망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최고점에 이르는 날이고요. 그리고 그 최고점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삶을 시작하게 돼요. 죽는 날. 그래서 베드로는 죽음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그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것은 썩고 녹슬고 도둑 맞을 수도 있고 또 가치를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간직하고 계신 그 우리의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어요. 영원히 안전하다고 하면서 격려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산 소망은 결코 죽을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보증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직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듭남 성도들의 산 소망은 죽지 않고 성도들의 믿음을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은 인내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고 하세요. 이 말씀은 거듭난 성도들이 받을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보증하죠. 이 구절에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그 일하는 그 구절은 온전하고 최종적인 구원을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와 죄의 모든 부패함과 더러움과 모든 슬픔과 모든 죽음과 모든 형벌과 심판과 진노에서의 궁극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다 받지는 않아요. 칭의는 완성되었죠. 의롭다 하심은 받았어요. 그렇지만 성화와 영화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우리가 사는 동안.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의 구속, 속량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몸이 완전히 구속되는 것은 영화하는 순간이고 영화하는 순간은 바로 우리가 죽는 순간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이 선하신 일을 시작하셨죠. 칭의를 시작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성화시켜 주시고 영화시켜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그 구원을 성도들은 분명히 받을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받았는지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전능하고 주권적이며 전지하시고 강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여기서도 지속적으로 보호받고 있죠.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고 해요. 그리고 유다서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사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고 하고요.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는데 믿음을 통하여서 보호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보호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호받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구원받는 통로가 되고 우리가 보호받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이 생기는 것도 믿음이 유지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불을 켜고 인도하시고 유지하고 강화시켜 주세요. 그러면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은혜로서 지켜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어도 된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결코 수동적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참여할 때에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인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우리는 믿음의 시험으로 강해져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하세요. 여러 가지 시험이 바로 믿음의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 믿음의 시험을 주셔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요. 시험하시는 목적이 바로 우리를 지켜주시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위협당하는 정도의 그 시험에 직면한 성도들이 어떻게 크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 때에 기뻐할 수 있죠. 야고보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네, 시험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죠.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유혹과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줘요. 그런데 시험 속에서 시험을 만나서 시험 당해서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참된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험을 당해서 믿음을 버렸다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참된 믿음이 없던 사람이고요. 참된 믿음은 시험을 통해서 전보다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이 우리 야고보서의 말을 들으면 알죠.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험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진짠가 가짠가 알아보시려고 시험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 알게 하시고, 용광로에서 금을 재련하여서 불순물을 제거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정결하고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고, 또 이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시험으로 믿음이 강해져서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궁극적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날 우리가 그제서야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가 결정된다고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니죠. 믿는 자들은 구원 받았을 때 천국에 가기로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날 믿는 자도 그날 심판을 받아서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가 정해진다면 구원의 확신은 절대로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날이 상급을 받는 날이지 심판을 받는 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상급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까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궁극적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인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해요.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구주를 향한 사랑과 신뢰를 말하는데요. 구주를 향한 사랑과 신뢰는 참된 믿음의 특징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분을 사랑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낳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낳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19절 보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이토록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 먼저 사랑받았잖아요. 죄 용서 받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는 예수님, 이런 계속되는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자라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본성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떻게 증명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증명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노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계명을 계속 반복해서 지키지 않을 때 과연 내 믿음이 바른 것인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을 낳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거고요.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믿는 자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이 전혀 없으면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의 말씀처럼 저주받을 사람이죠. 책에 보면 그리스도께 헌신한 자들의 그 특징이 나오죠.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갈망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섬기기를 갈망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와 교제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마음속 깊이 그분과 같아지기를 갈망하게 된다고 했어요. 읽으면서 점검해 봤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의 사랑을 자라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부인한 후에 다시 회복된 이유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믿는 자는 베드로처럼 실패하기도 하지만 베드로처럼 목표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견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세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도록 붙들어줘요. 그리고 우리는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베드로는 현재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말하는 것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그 5절 말씀은 구원의 온전한 완성을 말하고요. 이 9절에서 말하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는 이 말씀은 현재의 구원을 말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역사한 결과로 실제적으로 우리를 더럽히는 죄들로부터 현재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해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는 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실생활에서 죄를 덜 짓게 되는 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넘어지지만 그렇지만 참되게 믿는 자라면 끝까지 인내하는 데에 실패할 수는 없죠. 결코 확고한 불신이나 영골 속으로 떨어질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믿는 자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죠. 이 지키시는 능력이 이 세상에서도 현재에도 우리의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덜 짓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녀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확증하시고 강하게 세우시고 그러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현재 원수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계시는 중에 우리는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제껴두시는 게 아니라 그 동안에도 공격을 당하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안에서 성취하실 것을 확실히 아는 그 믿음이 역사할 때에 현재의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성도는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역사하여서
인내를 이룰 수 있어요. 이제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그 교회의 권징이라는 것은 죄 속에 살고 있는 그 교인의 죄를 지적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교회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권면하는 교회의 행위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결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교회는 분명하게 지속적으로 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믿음의 변절자들은 공개적으로 제명함으로써 순전함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교회의 그 권징을 받고도 회개를 거부한다면 그를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주님의 지침을 따라야 해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에 따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명령은 절대적이에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바꾸거나 완화시킬 수 없는 것처럼 일반하신 말씀도 우리가 바꾸거나 완화시킬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계속 나오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계속 죄에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을 이방인같이 여기라는 거죠. 안 믿는 자로 여기라고 하셨지만 우리들은 마음이 약해서 그리고 잘 몰라서 아유, 그 사람이 계속 죄 속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다고 했는데 하면서 머뭇거릴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로 취급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예.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자로 취급하라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같이 하고 교제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사랑을 베풀면서. 그렇지만 믿는 자로서의 교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그 징계 과정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을까요? 바로 인내의 교리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인내의 교리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믿음을 보호하시고 보증하시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전적으로나 최종적으로나 결코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인내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그가 안 믿는 자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저희들을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을 써서 말씀을 머리로 믿고 마음으로 확신하며 의지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기를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세상의 삶을 마치는 날 아버지께로부터 수고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내 딸아 라는 칭찬의 말을 듣고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셨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받으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광과 존귀를 받을 산 소망을 향하여 달리기를 힘씁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깊이 알아서 역사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되어 주님께 충성하기를 힘쓸 때에 성령님께서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